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빛을 발하라. 이러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성경 구절을 제목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빛과 어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사실 어떤 것인지를 어렴풋이는 알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해 가지고 상세하게 또는 선명하게 아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빛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빛에 대해서 들으면은 대부분 보면은 뭐 햇빛이라든가 아니면은 전등에서 나오는 빛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은 빛이긴 하지만은 근본적인 빛은 아닙니다. 마치 사람에게 있어서 그 존재가 겉으로는 보이는 육체적인, 물질적인 것이 우선시되고 전부인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육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안에 있는 영이고 그 영은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하게 존재하고 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육체도 거기에 따라 영원히 복을 누릴 수도 있고 영원히 고통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영이라고 하는 속에 있는 존재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빛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어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우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창조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존재하는 것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지으시지 아니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2절에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흑암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본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흑암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흑암도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흑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좋은 것보다는 덜 좋다라는 의미로서 어떤 시스템 속에서는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독처하는 것을 보셨을 때 선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혼자 아담이 사는 것이 악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죄라는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하지만은 더 좋은 것보다는 덜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될 때에 선하게 지은 아담이었지만 그보다 조금 더 선하게, 조금 더 좋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모든 형제 자매님들도 이렇게 더 좋은 것을 계속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래 흑암이 먼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 2절에 흑암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빛이 존재하게 되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을 창조하셨을 때도 좋게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도 하나님은 좋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셨을 때에 더 좋아진 것처럼 빛을 지으셨을 때는 흑암을 지으셨을 때보다 더 좋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빛이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에 관측되는 그것만이 전부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가 되신 것은 빛을 창조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본래 빛이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빛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라는 말씀을 그분한테 그런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도 보면은 또 다른 나누어지는, 그러니까 구별될 수 있는 빛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본래 빛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빛을 세상 가운데나 또는 피조 세계 가운데 나타나게 존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은 피조된 빛 속에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영적인 빛입니다. 또 하나는 물질적, 육적인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전등에서 나오는 빛은 영적인 빛이 아니라 물질적인 빛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의 태양빛은, 햇빛은 이것은 영적인 빛이 아니라 물질적인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연관되어 있는 빛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그분의 본질을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이신 그분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영이라고 하는 존재만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영으로서 무엇인가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어진 영입니다. 본래 있던 영이신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신 것은 지은 영들이 뒤를 따랐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창조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영 중에는 영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천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천사들은 다 영으로 되어 있는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영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곧 영몸입니다. 영으로 되어 있는 바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으로 되어 있는 몸에도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바로 영의 빛입니다. 영적인 빛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지으시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형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먼저 육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영을 그 안에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산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한테는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빛입니다. 그 지으신 빛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의 빛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영이 충만할 때에 그 영이 밖으로까지 삐쳐나와서 몸을 밝게 광채처럼 나타내는 몸의 육체의 빛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의 본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에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생명은 육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육체도 없는 영체들입니다. 천사들이 영을 가지고 있고 천사들이 사람들한테 나타날 때는 엄청 찬란한 빛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도 영을 이 안에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영 안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사망이 없고 어둠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바깥에까지 찬란하게 말하는 그러한 마치 등불과 같은, 아니 그보다 더 밝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으셨다고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형으로 지으셨다는 말씀은 계속해서 모형으로 존재하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래는 아담에게 모형의 상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형상 그 영광으로 이르게 하시고자 하셨는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빛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이 아담을 모형에서부터 죄 짓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했을 때는 조금도 어둠이 없는 세계 안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높이시려고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이 이제 머지않아 곧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보시면은 계시록의 새 창조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21장에 보시면은 23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해나 달의 빛이 쓸데없다. 이 말은 무슨 빛입니까? 이거는 물질적인 빛입니다. 이 빛보다는 더 찬란한 빛, 더 값진 빛이 있습니다. 육체에서 나타나는 빛보다, 이런 발광체에서 나타나는 빛보다 더 찬란한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에게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더 온전한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빛들은 참 쓸데가 없을 만큼 완전한 그러한 세계가 우리 앞에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집에서 기름 부어가지고 호롱불 켜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전부 다 지금은 박물관에 가도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쓸데없어도 다 거기 갔다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이런 걸 썼어 하고 애들한테나 보여주려고 거기 갖다 놨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시는 그 세상이 오게 되면은 정말로 햇빛도 쓸데없게 되고 달빛은 더더구나 물론 쓸데없는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보니까 뒤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그 등이 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빛을 계속해서 발하게 하려고 하는 등이 필요합니다. 그 등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등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낳으시기 위해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새 창조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은 정말 우리가 밤이 전혀 없는 그런 세상에서, 해나 달에 쓸데없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등으로 살 수 있는 때가 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5절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여러분, 빛마다 얼마만큼 밝은가 광도가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빛은 룩스 얼마이고 어떤 빛은 광도가 얼마이고 이렇게 구별을 시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광도가 10이라고 하는 그 빛은 광도가 100이라고 하는 것보다 어둠이 더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빛이 더 강한 것이 있고 약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빛은 광도가 얼마입니까? 하나님의 빛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영의 빛 전부를 합한 것과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의 빛 전부를 합한 것보다도 더 밝은 완전한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빛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등으로 삼을 진짜 빛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셔야만 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등불 붙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 겪으면서 어둠을 헤치고 살아가는 과정이 힘들기는 하지만은 이 어둠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고 밤이 전혀 없고 완전한 빛이 우리 가운데서 영원히 꺼지지 않을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빛은 사실상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러면서 빛의 아들처럼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빛은 지어진 빛과 하나님이 낳으신 빛 이런 차이를 갖게 됩니다. 지어진 빛은 천사들의 영체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빛입니다. 지어진 빛은 아담의 몸 안에 범죄하기 전에 있었던 영의 광채와 같은 그런 빛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 그 아들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빛이냐면은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생명은 영에 있기 때문에 그 영을 더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그런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의 빛을 우리 안에 받게 되면은 빛의 아들이 되게 되고, 빛의 아들이 되면은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모든 광채를, 모든 빛남을, 모든 찬란함을, 모든 영광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후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은 아들이면 후사요 곧 하나님의 후사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바로 사람들의 새로운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새로운 생명이 필요하게 되었지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어둠에 떨어졌기 때문에, 사망에게 갇혔기 때문에, 사망에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와 창조의 과정에서부터 자기의 생각, 탐욕을 쫓아서 범죄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러한 아주 못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어제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미국에서 슈퍼박테리아가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마지막 항생제도 듣지 않을 정도로 무서운 거라고 합니다. 걸리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의학으로는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슈퍼박테리아가 등장했으니까 이게 점점 더 세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점점 슈퍼박테리아가 세어지면은 나중에 등장하게 될 것은 뭔지 아시는 분?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건 계시를 받아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웃으라고 웃음 속에서 알게 되는 건데요. 슈퍼박테리아가 점점 더 발전하게 되면은 슈퍼맨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안 웃으세요. 정말 좀 웃어주세요. 진화론은 박테리아가 점점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그렇게 말하는데, 박테리아 중에서도 슈퍼박테리아가 진화하면은 슈퍼맨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웃으시라고요. 그래도 참 썰렁한가 봅니다.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한 영역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창조에서 어둠, 흑암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빛은 생명입니다. 빛은 별들에게 있어서도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구별해주는 그러한 작은 기준이 됩니다. 빛은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들, 여러 빛의 종류, 생명들의 종류,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모든 식물들 안에도 생명이 있을 때에 그 나름대로 빛이 있습니다. 동물들 안에도 생명이 있을 때 그 나름대로 빛이 있습니다. 사람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 있었을 때에 영원히 살만한 빛이, 영생을 할 수 있는 빛이,
모형인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빛이 그 영 안에 있었고 그 몸 안에 여전히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고 난 뒤에 벗어버렸습니다. 아니,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어둠이 그를 덮은 겁니다. 빛이 그에게서부터 떠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흑암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치료하기 위하여서 이미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본래 어둠을 만드셨을 때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지만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더 악하게 되었고 더 어둡게 되어서 캄캄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이미 창세기부터 계시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했을 때에 빛이 있게 되었고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부터 생명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을 지으셨습니다. 그 땅이 지금은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가득하게 하려고 한다면은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셔야만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라고 말한다면은 생명이 존재하게 되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식물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됩니다. 그래서 무생물과 생물의 차이는 어디에서 구별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런저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빛의 차이입니다. 얼마만큼 빛이 많으냐에 따라서 그 빛의 양이 그 생명이 얼마만큼 이어질 수 있느냐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30리터를 넣으면은 어느 거리까지 주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이 배터리에 충전을 하면은 몇 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사람 몸에 빛이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살 수 있냐와 같은 겁니다. 식물에게도 동물에게도 얼마만큼의 빛을 넣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빛과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계신 그 빛은 그 질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마치 기름을 좋은 걸 넣는 것과 나쁜 것을 넣는 것 같은 그런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기의 영광의 형상으로 채우실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마치 기름처럼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등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전혀 없고 영원히 밝음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빛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돌들한테, 처음에 흙들한테 생명이 없었습니다. 흑암이 가득합니다. 공허합니다. 하지만은 거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부터 생명체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무생물이 생명체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하실 때 그분은 더 뛰어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그러한 아들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태어난 생명을 지으신 생명이 아니라 지은 빛이 아니라 태어난 빛, 태어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천사들보다도 월등한 빛입니다. 천사들보다도 월등한 생명입니다. 천사들까지도 다 그냥 소유물로 물려받을 수 있을 만큼의 생명이요 찬란한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의 질은 정말 고귀한 질입니다. 이 영광의 양은 이 생명의 양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이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그것은 여러분 속에 빛이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빛된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핸드폰 안에 배터리에 그 양이 요만큼 있는 것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날 자다가 보면은 띠릭띠릭 소리가 납니다. 어디서 누가 신호를 보냈는가, 누가 문자를 보냈는가 깨어보면은 화면이 꼼꼼해져 있으면서 앞으로 몇 분만 지나면은 방전 빡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경고를 올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만큼 충만하냐? 그것은 우리의 빛이 얼마만큼 충만하냐? 똑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역으로 말하자면은 육체를 입고 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어둠의 일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생명이 얼마만큼 있느냐? 우리가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얼마만큼 있느냐? 우리가 의에 행하는데 그 빛 가운데 행할 때 얼마만큼 갈 수 있느냐? 이것을 가르쳐주는 바로미터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빛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으라 했을 때에 어둠이 거기에 같이 있지를 못합니다.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캄캄한 방 안이라 할지라도 스위치 팍 넣으면은 그냥 예전 같으면 형광등은 드득드득 하다가 이게 켜지지만은 그 지금은 순식간에 딱 켜집니다. 어둠이 싹 사라집니다. 빛이 비추지 못하는 뒷구멍, 뒷구석 그런 데서는 어느 정도 밝지 않은 어둠이 있어서 거기서는 뭘 보려면은 저기 복회 가면은 그 수도량을 측량하는 그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싱크대 밑에 있습니다. 매달 교회에서 그 물을 얼마만큼 썼는가 해가지고 그걸 알려달라고 문자가 띠릭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보려면 안 보입니다. 대낮에도 안 보입니다. 불을 켜도 안 보입니다.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핸드폰에다가 후레쉬를 켜가지고 이렇게 비추면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디엔가 어둠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생명을 채워야 할 부분이라는 사실을 의미한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채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볼 때에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일, 천사들이 엄연히 우리를 주로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를 살피고 있는 이 현 세상에서 천사들이 밤에 자지도 않고 걔네들은 밤도 없으니까 항상 살피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어둠의 일을 접으라는 겁니다. 정리하라는 겁니다. 생명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아예 어둠이 없는 빛의 세상이 우리가 왕으로서 통치하는 세상으로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계시록에서는 기름을 부어가지고 성전 안을, 그러니까 성소 안을 밝히는 7가지의 등대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어둠이 그냥 있는데 이 등대가 켜지지 않으면 어둠인데 이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빛이 있으라고 해야 됩니다. 빛이 있게 하려고 한다면은 불을 붙여야 되는데 불을 붙여서 그것이 빛을 발하고 계속 꽃을 피우게 하기 위해서 꽃을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는 빛이라고 하는 이런 열매가 그 등잔 위에 계속 맺혀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부어야만 됩니다. 그 기름은 정결한 기름을 넣어야만 됩니다. 그냥 제대로 정제하지도 아니한 그런 기름을 넣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가 채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절대로 기름 없이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는 것처럼 절대로 성령 충만함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천국 갈 수 있겠다. 나 혼자 힘으로 의지로 갈 수 있겠다.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담이 가지고 있던 그 찬란한 빛을 다 잃어버리게 된 동기가 어둠이 그를 덮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둠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왔고 그것은 생명의 반대인 사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영원히 생명의 빛이 없는 캄캄한 최악의 어둠의 상태를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둘째 사망에 던져지기 전에 우리에게 주님이 그래도 생명을 찾아가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은혜를 주신 것이 있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35절에 요한은 켜서 밝히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는 켜서 밝히는 등불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자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그러한 율법을 받아가지고 율법의 생명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장차 하나님이 온전케 해주실 약속을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생명의 정도가 얼만큼인가, 그 생명의 양, 그 생명의 크기가 얼만큼인가 아는 것을 얼굴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배터리에 생명이 얼마만큼 있는가 아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율법에 순종한 율법의 의인들이 갖고 있는 그 빛의 생명의 정도가 얼마만큼인가 하는 것을 모세 얼굴에 빛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에 새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실 빛은 그것은 일시적 켜서 밝히는 등불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하고 참된 빛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 얼굴에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여러분 속에 영에서부터 여러분 밖에 변화된 신령한 몸이 될 때 그 몸 전체까지 영원히 빛나게 될 때 천사들까지 여러분의 얼굴을 그냥 쉽게 주목하지 못할 만큼의 생명 충만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크기, 길기, 그 생명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빛으로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진짜 최고의 빛을 얼마만큼 더 많이 채워줄 것인가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전동차가 많이 나오죠. 전에는 디젤 넣고 휘발유 넣고 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깨끗한 기름 넣겠다, 깨끗한 에너지 넣겠다 해가지고 전기차로 점점점 전환해 갑니다. 그래서 특히 디젤 엔진 사용하는 차가 노후되면은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요즘 디젤 값을 자꾸 더 올려가지고 휘발유 값과 비슷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디젤은 포기하고 휘발유 차로 옮겨 타야만 그럴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휘발유 차도 나쁩니다. 몸에 좋은 게 아니니까 전기차로 옮겨갑니다. 이거는 세상이 자꾸 변해갈 때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더 좋은 에너지, 완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 위에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는 진짜 완전 순수한 에너지는 진짜 대단한 파워를 갖다 주는 에너지는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그때 되면은 솔로몬의 그 영광을 풀의 꽃처럼 비유하시면서 대단할 것임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어느 정도 영광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스바 여왕이 그래도 자기 딴에는 세상의 왕들 중에는 내가 이 정도로 예물을 가져갈 정도로 영광이 있는 왕이다 해서 솔로몬 이 사람이 아무리 그래 봐야 들려오는 얘기에 한 절반은 뻥튀긴 걸 거다 하고서는 기 좀 죽이자 아니면 나도 한번 가서 비교해 보자 하고서는 수행원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그 이후에는 그만큼 예물을 가지고 온 왕들이 없었을 만큼 최고의 예물을 다 갖춰가지고 솔로몬 앞에 왔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영광을 보고 정신이 현황했답니다. 그냥 이게 꿈이야 생시하면서 어질어질했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 정도로 정말 정신이 갈피를 못 잡을 정도로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할 때에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실에 화분이 몇 개 있는데요. 지금도 조그마한 선인장이 꽃을 피웠습니다. 또 다른 이파리 넓적한 선인장도 이제 꽃을 피우려 합니다. 오래 안 갑니다. 많이 가봐야 2달 갑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뛰어난 왕노릇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광에 비유하면은 한 달도 채 못 가는 그런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걸 곁들여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꽃 필 계절도 아닌데 이 꽃을 피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제가 요즘 물 주는 걸 좀 게을리 했거든요. 물을 조금 게을리 주고 이러다가 말라 죽겠다. 그런 생각이 저들도 느끼는가 봐요. 그때부터는 꽃을 이렇게 피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저런 식물들한테도 일부러 집어넣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역경을 겪고 이기는 것은 장차 올 존귀와 영광을 더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님이 정말로 그렇게 더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끝까지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들은 영이 빛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들의 몸은 마치 걸어다니는 무덤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은 어느 누구가 죽은 사람을 이제 관에다 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메고 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영이 모두가 다 죽었다는 말은 영에게 빛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건 육체 생명의 빛밖에 없습니다. 육체 생명의 빛은 물질적인 빛이기 때문에 곧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육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은 걸어다니는 무덤에 다를 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은 열린 무덤과 같아서 그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목구멍을 통하여 혀를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쏟아져 나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빛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육체에 얼마만큼 점점 사그러지는 빛을 가지고 그것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참된 가장 진한 빛이 있느냐 이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빛을 계속 발할 수 있도록 계속 에너지를 공급받느냐 이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을 발하는 자들, 그러면은 조는 처녀가 아니 될 겁니다. 그들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큰 기쁨 중에 영광을 더 많이 받게 되는 자리에 서서 영원히 그것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자, 앞으로들 나오셔서 다 같이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